어제 말씀에서 메뚜기 재앙의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 온 땅에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올라오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우박에 이미 많은 애굽의 영토가 상했는데 여전히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이번 메뚜기가 다 와서 먹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애굽 온 땅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것이 미디안으로 도망쳤을 때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때에 그곳에서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온 땅에 임하기를 바랬다, 이런 표현을 해석할 수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즉 낮과 밤에 온종일 불게 해서 그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다니니까 그 사방에 피해가 심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메뚜기 피해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을 때에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나무의 실과 밭의 채소들은 모두 다 먹어치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푸른 것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전과 동일하게 반응하긴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좀 의외의 표현이긴 한데 자신의 죄과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서 나가자마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그래서 서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홍해에 다 빠뜨려 버리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나 다시 20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까지 이랬다 저랬다 계속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결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뒤집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것을 제3자의 모양인 양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바로의 모습인 내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자꾸 그 회개가 반복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내가 잘못했다고 내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회개하면서 그 어려움이 순간적으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해요. 그러나 이내 마음은 다시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번복해버려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러한 재앙들이 반복되고 또 잠시나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고 밀어내요. 마치 제3자인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일쑤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찾아가서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보내달라고, 이 사람을 보내야만 우리가 이 망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망했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고 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구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심히 걱정 어린 마음으로 왕에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온 애굽의 백성들이 알고 온 신하들이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바로만 몰라요. 요거만 잘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바로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게 바로 그래요.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이 실수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나만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제3자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성경을 보면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 그게 바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애굽이 망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내가 장애물이 되고 내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고 각자가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는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같이 바로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은 나아요. 바로 한 사람만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마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누군가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라볼 때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내게 적용된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우리가 바로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낼 수 있어요. 나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제가 전에도 17장이네요. 17장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 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을 다 주인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도 또 와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먹을 것을 다 차려드리고 다 수종 들고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야 비로소 자기 식사를 챙겨 먹고 다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종이 주인에게 표현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어도 내가 주인에게 그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바로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바로였구나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고 나는 무익하고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심정이거든요. 나 때문에 이 애굽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과거 자신의 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리고 가두고 죽이고 라고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날마다 자신이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내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가기를 간구해요. 그런 삶을 피터지게 치열하게 살아온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해 가면서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징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그래서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노력 없이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인 고민 없이 살아가다 보면 바로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이 판단과 결정과 나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애굽을 위한 길이라고 했지만
애굽이 망해가고 있는 것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그저 내가 여기서 이 문제를 모면하고 그리고 또다시 좋은 날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안에서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고쳐먹지 못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임시적인 이 삶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애굽은 바로 하나만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손쉬운 방법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많아져야 그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더 생겨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바로와 같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때요? 그냥 이스라엘만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그곳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 나타내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지, 단순히 이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렇게 볼 때 애굽은 전혀 희망이 없어요. 이 신하와 애굽도 문제가 바로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에게 문제를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이들이 고백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애굽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가 회개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장자의 죽음에 바로의 장자만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인 즉슨 애굽 사람들도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온 사람들과 이 신하들도 역시나 자신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통찰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오면서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 땅에도 이루어졌고 네 번째부터 구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거민이 거주하는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미 그 세 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돌아섰기 때문일 것이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로의 문제처럼 몰아가지만, 또 우리가 봐도 바로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애굽 온 땅의 백성들이 통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도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 것이고 자신의 결정과 판단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은 뒷전에 있을 것이고, 이것이 불보듯 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역사에서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까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집트가 왜 망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와는 어떤 그 스타일이 좀 다른 크리스찬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중동 지역 중에서는 이집트에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분포되어 있는 중에 중동 지역에서는 이집트가 가장 많아요. 한 500만 이상 보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크리스찬들만큼이나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대단히 많은 인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 이집트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애굽 온 땅이 그랬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고, 또 그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다녀가고, 또 초대교회 때 그곳에 많은 보내진 그 이집트를 비롯해서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된 것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는 애굽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제3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애굽 온 땅의 사람들이 바로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온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고 바로의 문제고 신하들의 문제고 우리 애굽 온 땅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직시한 때가 언제냐? 애굽 온 땅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 비로소 이게 나의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보낼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아낌없이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품을 다 받아서 출애굽하는 여정을 또 우리가 묵상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알고 오늘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